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대림절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12월 중순이죠. 이제는 더 이상 연말이라는 얘기가 낯설지 않고 정리한다 이런 것 벌써가 아니라 이젠 더 이상 늦지 않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사실은 뭘 보냐면 눈에 들어오는 걸 보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저도 앞에서 보니까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근데 저는 빈자리를 보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분명 빈자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아니라 앉아 계신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런 데 마음이 많이 간다는 거죠. 98% 만족해도 2% 부족한 것 때문에 때로는 그 98%를 뒤집어 엎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학개서인데 사실은 몇 주 전에 새벽기도 때 함께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을 보냐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좀 보여요. 뭐냐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들의 어깨가 좀 축 처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돌아온 이들 가운데는 찬란했던 옛날의 그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어른들, 노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바벨론에서 지금 페르시아죠, 돌아와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참 예전보다 너무 초라하다. 한숨이 나오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한숨을 쉬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누가 아셨냐면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책망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조금은 돌이키기 위한 또 있지만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참 뜨거웠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보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뜨거운 열정과 교회를 향한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좀 더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과 자조적인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섬겼던 시절 지금보다 있었는데 이런 마음들,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과 어려운 상황과 현실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더 많은 것이 나아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았을 때 느끼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막막함과 또다시 한 해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나 하는 허전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부족해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성탄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 있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믿음 없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의기소침하고 연약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렇게 평가해서 점수 매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학개서 2장의 말씀 가운데 첫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무엇을 보냐? 하나님과 맞잡은 그 손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4절에 보니까요, 3절에서는 너희가 느끼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 예전만 못하지 않느냐? 이게 뭐죠? 공감이에요, 공감.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 패배감 내가 안다. 그 상실감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원하는, 바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멋진 성전을 원하겠지만 현실이 따라주고 있지 않는 그 현실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먹에도 그런데 내가 모르겠느냐. 그러나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뭐라고 그러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지도자들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 교회의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까지도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작이라는 말이에요. 하작. 뭐냐면 단순히 정신 차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겁에 질린 아이의 손을 아버지가 잡아주듯이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으니까 너도 나의 손을 붙들어라. 그게 하작이에요. 꽉 붙들어라. 그럼 뭐예요? 안전하다. 네가 붙들어야 돼. 떨어지면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너도 나를 붙들어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드는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보다 다른 것 의지하려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 좋은 것 취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따라갔던 적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한 번도 잊지도 않으시고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붙드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 현실이 옛날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 때도 있죠.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애잔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찬양하는 팀의 숫자가 몇 개가 빠져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아무래도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 열심은 있지만 이들이 느끼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할까. 이런 마음이 제게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초라해 보이는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에서 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선도교회 왔을 때는 여기가 제가 경험한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그 당시는 교회 나름 전성기였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10년 동안 개척교회 해보니까 이 산들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또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떠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에 출애굽 때부터 종되었던 그 시절부터 부르셨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어를 일으킨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영이 너희가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우리 교회 걱정해요. 살림살이 걱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를 걱정하고 있어요. 더 부흥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감당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올해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웠는데 내년에 어떡할까? 걱정 안 돼요? 저는 걱정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간이 부었나요, 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었어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원했던 그 40년 사이에 나오는 꽉 찬 모습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서서히 모든 부분에서 하나하나 소망과 회복의 기운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주님의 손을 오늘 다시 한번 꼭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해요. 왜요? 난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너무 안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내 모습,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난 열심히 있었지만 뭐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실상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된다고 나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짧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짧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짧았기 때문에 그 짧은 신뢰만큼의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흔들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혼란이죠. 방황이에요. 고난입니다. 삶이 안정되지 않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할지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환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동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 중반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다 쓰러질 것 같은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햄다트인데 영혼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을 보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보배가 누구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키질 하잖아요. 키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콩이나 팥 같은 거 이렇게 키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처버덕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질이 곡식을 버리기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지푸라기라든가 먼지 다른 것들을 다 걸러내기 위한 것이지, 키질을 하고 나면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알곡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남아서 곳간에 들이는 건 아닙니까? 우리 삶에 그런 키질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기 위해서 흙탕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먼지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전쟁 같은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셔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우리가 걸러내야 될 것을 걸러내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평안한 환경이나 물질적 풍요를 사모하지만 사실 이 흔들림 가운데 진짜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으면은요, 그러면 강해지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동안 다 전 국민 백신을 맞았지 않았습니까?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 병균이 왔을 때 이겨내기 위한 거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사실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 영혼이 진짜 찾아 헤맸던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은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소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보다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주님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시는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야박하게 평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너 왜 기도 안 했어? 이러십니까? 기도한 자리로 나가자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유, 내가 기도 안 해서 아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 왜 성경 안 봤냐? 혼내지 않으시고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너희의 그 생활의 그 퍽퍽함을 내가 안다.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도 아는데 과거에 비해서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만큼 올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나가자. 왜요? 약속하시잖아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수고와 노력들이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고 여전히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크기로 성공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뭐냐면 이 성전에 사람들이 꽉 차면 올해는 참 부흥한 한 해다. 정말 성공한 한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머리 숫자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진리에 붙들려서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면 단순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가 빚자리가 많지만 그러나 여기 모여있는 얼마 안 되는 숫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내년에도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한 해가 아니라 성공한 믿음의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데 왜 소망을 외면하고 낙심의 조건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또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이 영광이라는 것이 카보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무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감, 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구두수성공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꿈에 주님께서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구두수성공이니까 구두방으로 가시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꿈속의 약속을 믿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는데 오신다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밖에 보니까 추운 거리에 눈을 치우다가 지친 늙은 청소부가 보였어요. 청소부가.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마음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또 얇은 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떠는 가난한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 자신의 빵을 나눠주고 헌 옷이지만 외투를 그에게 덮어주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사과를 훔치다 잡힌 소년이 만나게 됐어요. 대신 값을 치러주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결국은 주님이 오시질 않고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주님,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의 어두운 방에 빛이 비치면서 낮에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마르티나, 그게 나였어. 그게 나였다. 넌 예수님 나를 기다렸지만 내가 갔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능력의 위대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헐벗은 힘든 추위에 떠는 노인의 모습으로, 애를 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또 죄를 짓고 벌받아야 되는 그런 사과조차 없어서 그랬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의 지하 단칸방은 좁고 어두운 방이지만 그가 베푸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럽의 그 어떤 대성당보다 정말 그 묵직한 이 카보드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가운데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하면서 함께 이루어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이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아멘 하시면서 꽉 차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고 흔들지 않는 참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산돌교회가 그런 따뜻하고 묵직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산돌교회로 왜 부르셨겠어요? 산돌교회 헌금할 사람 없어서 부르셨을까요?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부르셨을까요? 밥할 사람이 없어서, 크리스마스 장식할 사람이 없어서 부르셨겠어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어도 그렇지만요, 따뜻한 밥을 얻어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따뜻한 밥을 만들어서 먹일 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눌 때의 사랑은 받을 때보다 베푸는 자가 될 때 훨씬 더 기쁨이 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를 자꾸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해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거기에 참된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버린 과거를 비교하면서 오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날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전보다 초라한 성도의 모습 앞에 주눅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70년 세월을 통해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버릇만 바꿔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그저 과거에 비해서 몰락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분명 이 한 해를 정리하고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싶고 새해를 향해서 비전을 갖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어떤 우리의 양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시는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더 거룩한, 더 아름다운, 더 숭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그 교회의 본질, 그것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가지고 있던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놓은 적이 있고 잊어버린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셨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다시 굳게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까지 흔들리면 어디서 소망을 얻겠어요?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의 어떤 강미함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와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을 향해 나아가고 또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계절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묵직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식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위축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진리와 생명과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화려한 겉모습보다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창한 것,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펼쳐 읽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주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한숨 짓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전터에서 울고 있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크기와 화려함으로 승패를 가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묵직한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산돌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에 배어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무너진 것이 수축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이 드린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증거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병든 자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특별히 간과없나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하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호하며 함께 지쳐있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진로와 취업과 또 대학 입시와 군입대와 결혼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 앞에서 기도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화려한 과거를 그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한 주, 그리고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